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우리 좀 더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여차저차해서 설교문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집중해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J거든요. 제가 그래도 P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품으로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 그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맹인이었다 사람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예수가 고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니까 이 맹인이 그렇게 안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맹인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냐 이런 맥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상세 이유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 내가 믿고자 하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직도 눈이 안 나왔습니다. 그 마그네슘도 열심히 먹었는데 마그네슘 먹으면 한 30분만 괜찮고 다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수면제도 요즘 제가 처방받아가지고 수면제 먹습니다. 수면 유도제. 그래서 잘 잤습니다. 어제하고 엊그저께.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는 참 헛똑똑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원래 그래도 똑똑하다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헛똑똑이란 말을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
본문을 이제 어제까지 설교가 한 30% 정도 준비가 됐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70%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70%를 하다가 괜찮은 문구가 있었어요. 이 괜찮은 문구를 잘라내기 위해서 결론에 넣어야 되겠다. 잘라내고 또 계속 쓰다가 잘라낸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붙여넣기는 벌써 써먹었어. 어떡하지?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계속 뒤로 해가 찾았어요. 그럼 찾았어 그거를. 걔를 복사를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지금 저장한 거를 끄고 저장을 해버렸어요. 바보 멍청이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금요일에 30%만 남고 잘된 문구만 남았어요. 헛똑똑입니다. 그게 지금 아까 지금으로부터 10시 15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서론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척을 좋아합니까? 모르는 척을 좋아합니까? 제 성격이? 아는 척을 좋아하죠.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 나빠요. 사실은 돌려서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는 척을 좋아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25% 정도만 알면 그거를 내가 진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아주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디 청년들을 만났는데 무덤 얘기가 나오다가 왕릉 얘기가 나오다 자기가 한국사 시험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52점 받았대요. 60점 받아야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일주일만 공부하면 60점 받을 자신 있다 이렇게 하다가 왕릉 얘기가 나와서 제 얼핏 왕릉 중에 바닷가 동해에 있는 왕릉 있지 않습니까? 무료왕릉 알죠? 그래서 우겼어요. 야 바닷가에 왕릉 있다. 동해에 저 무료왕릉 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둘이가 아이라고 그러는 게 그거 왕릉 아이고 아이래요. 찾아보니까 아입디다. 그냥 무령왕릉이 용이 되고 싶어가지고 거기 대왕암이라는 바위를 이제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하는 것이지 무령왕릉 거기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봐도 왜 바닷가에 왕릉을 짓겠어요? 바닷가에 왕릉 질란 그 보통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사를 당하고 김수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김수로 개그맨이랬다가 또 우사를 당하고 김수로가 여기 가야의 왕이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성격이 확실한 게 있어도 내가 우기면 맞나?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래요. 저희 아내는 모르는 척을 잘합니다. 모르는 척도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성격 자체가 그래요. 선악과는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하던데 왜 저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할까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쫓게만 먹고 내한테 많이 남겨준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러거든요. 이게 개그인데 아무도 안 웃는 거라.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는 척하는 자가 됐어요. 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아는 척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생기고 자기애가 생기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라는 말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두 손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일은 맡기면 잘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손을 번쩍 드는 거죠. 저도 손을 번쩍 들었으니까 신학교 갔을 테고 지금 이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은 이 손을 번쩍 드는 이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뭘 하면 됩니까? 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을 번쩍 들고 그 긍정적 마인드로 적극적 사고로 할 수 있는 일이 망치는 일이거든요. 안다 하나 모르는 일이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해봐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구원하셔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지켜볼게, 내가 너를 끌고 갈게. 그러니 나를 믿자. 이게 복음이에요. 알겠죠? 이게 설교 답니다,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가 할게. 그래서 나를 믿어라. 너를 믿지 말고. 이게 복음인데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촉각,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요 5개 중에 하나씩 포기해 봅시다. 뭘 먼저 제일 버릴까요? 저는 후각 버립니다. 제일 먼저 버리라면. 여러분 후각보다 더 딴 거 버릴 거 있습니까? 촉각은 안 돼요. 제가 만져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촉각은 안 돼요. 촉각은 그 다음에 버릴 거예요. 촉각 버리고 그 다음에 미각, 청각 버릴 거예요. 제가 그게 고민이에요. 청각을 먼저 버릴까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각을 먼저 버릴까요? 미각? 저도 미각을 버릴게요. 아니 미각을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청각은 남하고 사이가 좋으려면 있어야 돼요. 근데 미각은 오로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각을 버리는 거예요. 청각하고 시각 중에 여러분 이건 투표가 좀 가능해요. 청각을 먼저 버릴래요? 시각을 먼저 버릴래요? 시각 버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시각 버릴 거예요? 똑똑하지 않네. 시각을 버리면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못하고 싶어서 직장도 잘려. 청각은 없어도 직장은 안 잘려. 웬만하면 좀 이해를 해줘요. 청각이 없으면 시각이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도 못 보고요. 제가 좀 있으면 우리 부모님 집도 한 채 사드릴 건데 우리 부모님 기뻐하는 표정도 내가 못 볼 거고 막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면 된다 하길래 집도 한 채 사드려야 될 거고 그리고 산을 올라 해도 혼자 못 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길도 못 갑니다. 시각만 있으면 모르는 길도 혼자 갈 수 있어요. 위험한 것도 내가 피할 수 있고요. 이제 시각이 없으면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청각은 그래도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니까. 시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오감 중에 저는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각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못 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맹인이지요. 왜냐하면 못 본다고 하는 건 이 보이는 걸 못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못 보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게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못 보는 게 맹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못 보게 하는 방해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고 누가 세지? 둘은 안 싸워요. 싸운다 치면 그래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내기를 걸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신랑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아버지 좋대. 아버지 나랑 결혼하자. 이거는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그랬거든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우리는 지금 가볍게 보지만 원래 그 시대의 법에 의하면 죽여야 됩니다. 소를 한 마리 훔치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안 죽습니다. 소를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로 갚으면 됩니다. 못 갚으면 그 집에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피곤해가지고 교회 안 오면 어찌 될까요? 그럼 벌이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5절 다 함께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안 오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만 해도 우리 고신층만 해도 안식일을 진짜 거룩하게 지켰어요. 우리 아버지도 다음날 교회 우리 집에 손님이 오니까 밤에 그 전날 토요일 밤에 다과나 과일을 사놨다고요. 일요일에는 이제 뭘 사면 안 되니까. 그래도 공부도 하면 안 된다 했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을까, 일이 뭘까를 고민해서 39가지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례들을 쭉 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2km 정도는 이동할 수 있지만 핸드폰 들고 이동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옮기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어디를 갈 수는 있지만 주머니에 뭘 들고는 못 갑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어요. 전자기기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도 걸어서 갑니다. 혹은 뭐 타협해봤자 불이 안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탄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엄격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대뜸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그냥 야 맹인아 눈 떠라 해도 되는데 굳이 흙을 침 뱉어갖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눈에 붙이고 네가 걸어가서 지금 흙을 옮겨 네가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럽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셔야만 합니까? 뭔가 완성해야 되는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율법 아래서 내가 지키려는 법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안식일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그 낮 안에서는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맹인에게 애초에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왜 맹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맹인 같은 질문에 예수님 뭐라 답하시냐면 이거는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 뭡니까? 니는 내가 웃기니? 안 때릴게 되겠네. 5장 39절 뭐죠?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열심히 지금 우리의 초점은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 맹인과 바리새인을 구분해요. 맹인과 유대인을 구분합니다. 유대인은 본다고 하는 자들이고 맹인은 맹인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맹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까? 본다고 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면 설교를 못한다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본다고 하는 자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흔히 복음을 안다 합시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 아, 나는 못 보는 자구나. 못 보는 자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구나. 내가 병이 있어야 의원이 쓸 때가 있지. 나는 병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의원이 쓸 때 있나? 나는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나? 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 줄 알아야지. 죽을 자인 줄 알아야지. 병든 자인 줄 알아야지 되는구나라는 그 구원의 방법론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을 본다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요. 성경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아, 나는 그럼 내가 맹인인 걸 인정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우리는 나에게로 가져요. 나는 왜 살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려고 살지. 아니고요.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냐면요. 나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세상은 우울해요. 나는 죄인이고 늘 끊임없이 하는 게 죄고 그러면 해봐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선을 쌓아야 되고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뭔가 지식을 쌓아야 돼요. 남들과 다른 것을 해야 되고. 교회 안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안 오면 죽어요. 지옥 가요. 사랑하면 말입니다. 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하게 돼 있고, 글쎄요, 제게 있어서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다른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있고 뭐 성호 형님이나 경훈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이제 일반 성도로 강등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 빠질까를 고민해 봤어요. 나는 과연 교회에 빠질까?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딱 한 번 있었네, 코로나 때. 그때 한 번 말고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평생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박이 좀 있어요. 빠지면 안 된다. 근데 한 번 빠졌네. 그때 우리 장모님하고 제주도 간다고 빠졌었죠. 그땐 교회 안 갔나요? 제주도에서? 안 갔어요. 한 번 빠졌네. 그럼 빠져도 되겠네. 완벽한 게 없네. 고민을 해봤는데 왜 교회에 빠질까? 빠지는 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복음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수요 예배 하는 것도 아니고 금요철에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왜 안 올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내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또 역시 너는 네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도가 되면 교회는 안 빠질 겁니다. 웬만하면. 그게 저의 강박이에요. 강박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뭐냐면 율법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못 깨닫다가 율법을 전하는 교회에 가니까 복음이 정말 귀하구나를 깨달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이유는 내 안에서 너희가 쉬어라는 의미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일을 하러 오셨다면 그래도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지. 뭐 대단하게 하는 것도 뭐 큰 희생을 치릅니까? 와요 그냥.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뭐 핑계거리 그렇게 많아요. 와요 그냥. 복음은 아니에요. 안 와도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안 오는 사람들. 제가 아까 최영란 집사님 카톡 봤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보냈나. 근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오면 지옥 간대 하고 카톡 보냈거든요. 왔어요 다행히. 지옥 안 가잖아. 왔으면 하는 건 제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셔서 안식을 완성하셨는데요. 쉬어라 하셨는데 이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내가 안 가면 벌 받지 않을까 오해하고 있다면 안 오는 게 나아요. 거기서 안 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는 게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육체가 나은 거죠. 눈을 뜨면 다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요.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보이니까 죄를 따먹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소금기둥이 됩니까? 뒤에 남겨둔 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롯은 왜 소돔 땅을 선택하지요?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죄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처음에야 복음을 알고 잠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때도 있지만 금세 세상에 다시 익숙해져서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구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나는 안 보는 자가 아니라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라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본다고 하니 우리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대로 있느니라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건강하면 기분이 좋고요.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민찬아, 아빠는 네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자식이 1등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70억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이가 로또를 걸려서 오키나와 갔으면 좋겠고요. 용기렘도 로또를 걸려가지고 저한테 스포티지라도 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함은 어쩔 수 없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위장해봐야 결국 우리의 순수함은 세상 앞에 오염되고 또 오염되어 내가 보는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맹인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괜히 눈 떴다라고 이제 본문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알게 되면 원래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맹인은 아까도 봤듯이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까지 추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사실은 뭔가 다른 무리가 또 생기지 않았을까요? 출교를 당했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맹인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도 나름대로 살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 줄 알아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맹인에게 어떤 방법이 없었죠.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우리나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 예수님의 조건에 충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맹인의 특별한 죄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맹인이 될 수도 없고 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이제 너를 개바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보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만 나는 시간도 있고 또 가족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예수님이라는 그대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못 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천국은 죄인이 가는 것인지 의인이 가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은 교회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모든 선택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디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자리는 하늘나라임을 믿고 또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뚜렷이 보고 계셔서 천국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앞에 자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